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월 22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매우 강하고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훗날 북왕국을 무너뜨리는 나라였죠. 실제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고 50년 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로잡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어떤 고통을 가져다 줄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왜 그렇게 악한 성읍에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왜 훗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을 그 나라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니느웨에게도, 그리고 요나 자신에게도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죠. 바로 나는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열방의 하나님이다. 나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지만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하나님은 알려주기 원하셨던 거죠.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원수의 도시를 바라보며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그 성읍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 악한 성읍을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먼저 말씀을 보내셨는가? 그리고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달랐는가? 이 질문들을 주의 깊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요나서가 한 선지자의 불순종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넘치는 긍휼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시는지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는 납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는 항구로 내려가 배를 타죠. 그런데 그 배가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요나서 1장 9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12절 말씀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완강한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죽음보다 못한 생존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다에 내던져졌습니다. 깊은 물이 그를 둘렀습니다.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라고 말하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 같다라고 말하죠. 땅이 빗장으로 자기를 영원히 가둔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에서 스올은 죽음의 영역, 무덤과 같이 하나님과 생명의 빛으로부터 멀어진 깊은 어둠의 자리로 표현되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정상적인 삶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피하려 내려가고 또 내려가다가 결국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다루신 것은 요나를 끝내버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도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인생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하죠. 자기 욕망을 따라가며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국 더 깊은 갈증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도 은혜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내 고집을 꺾으시고 내 완강한 마음을 다루시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요나는 바로 그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입니다. 고난을 마주해야 나오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고통을 지나야 비로소 열리는 입술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서, 내 영역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자리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자리에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될 때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계의 자리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붙들었던 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자각하죠. 4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쳤다라는 것도,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자각이 절망을 향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다시라고 말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해서 절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고집한 길의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나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가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기도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게 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기도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죠. 요나는 이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라는 고백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죠. 여전히 어둡고 그 스울과 같은 곳에 요나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요나의 마음을 건지신 것입니다.
상황은 아직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어둠은 여전히 어둠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는 구덩이 속에서도 건진받은 자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지치고 자기 안에서조차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그때 요나는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도망치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죄인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깊은 구덩이에서도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는 현실의 변화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현실도 바꾸십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기도 하고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십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은혜이고 기도의 참된 유익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시간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붙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재정렬되고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사라지고 부패한 마음들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선하심으로 또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9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요나서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강한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했지만, 말씀은 거부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과 자기 정의를 붙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깊은 바다로 물고기 뱃속으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자리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단지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막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도망친 결과로 들어간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과 조우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 놀라운 역사가 요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상황과 현실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다시금 언약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불순종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으로 풍족하게 또 하나님으로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가족과 교회와 생업과 학업과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삶의 기회들에 감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아가도록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고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또한 태국에 사역하시는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에 사역하시는 임도만 선교사님, 또한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김창현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